왜 웃으시죠? 새해 복 많이 인사하는데 옆에 사람들에게 한번 인사하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할 수 있죠. 자, 이제부터 시비를 겁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라 할 때 그 복 안에 무엇을 넣어서 복을 받으라 했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를 받을 때에 그 안에 뭐가 들어갔으면 복이라고 생각했습니까? 좋습니다. 우리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또는 새해 복 많이 받다라는 말을 받고 그 복에 괄호 열고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제 그렇게 인사하고 나면 또 이제 어른들이 세뱃돈 좀 주면서 덕담이라는 것을 해요. 그 덕담이라는 게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 이야기인지 몰라요. 그래, 올해는 장가 가야지. 와, 미치겠어요, 정말. 시집은 올해 가야지. 이 덕담이라는 게 이거 완전 스트레스. 올해 대학은 어디 갔노? 정말 그래서 애들이 어른들 인사로 가기 싫어하죠. 공부는 잘하나? 어쩌라고요? 그게 덕담이라고, 그게 복이라고 어른들은 인사를 하지만 그게 젊은 아이들은 정말 스트레스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는 부모라면 우리 자녀들에게 진짜 덕담을 해줘야 돼요. 얘야, 나는 너에게 정말 바라는 게 없다. 나 정말 예수님 믿고 영원히 생명 있는 것이 정말 복이란다. 그런데요, 원래 또 제가 취직을 못했어요. 괜찮아. 예수 믿으면 좀 취직 못하면 좀 어떻겠니? 좀 늦게 취직하면 어떻고? 좀 낮은데 뭐 월급이 좀 작은데 취직도 괜찮지 않니? 이야,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정말 신앙이다. 우리 삼촌 숙모가 이런 인사를 하는 거 보니까 진짜 예수 믿는 사람 맞구나. 그거예요. 원래 대학 떨어졌는데요. 괜찮아. 인생이 뭐 한두 해 대학 떨어지는 거 뭐 재수사면 괜찮아. 너 적성이 안 맞으면 다른 길 선택할 수도 있어. 정말 중량선은 예수 믿고 영원히 생명 있는 거야.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정말 예수 믿는 분 맞군요. 나 점수가 굉장히 낮아요. 괜찮아. 앞으로는 네가 공부 잘해가지고 취직할 시대는 지났어. 네가 정말 잘할 수 있는 거 하나 네가 잘 생각해보고 나중에 취직하면 돼. 목공소 일해도 되고 미용 기술을 배워도 되고 괜찮아. 라는 식으로 말할 수 있는, 이걸 덕담으로 말해줄 수 있는 우리의 할아버지, 할머니, 삼촌, 숙모, 아버지, 엄마가 된다면 이쪽 봐라. 내가 너한테 덕담하고 있잖아 지금. 네 말고 옆에 보지 말고 너만 나와라. 옆에 잘 보러 가실 필요 없고 나만 잘 봐. 이게 진짜 생명과 섞지 않을 내용의 복을 빌어주는 신앙의 선배의 모습 아닐까요? 오늘 설교 제목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라는 제목이에요. 여러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라는 제목을 딱 듣는 순간 여러분 속에 떠오르는 복음에 합당한 생활 말씀 한번 해보세요. 뭐가 있습니까?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십시오. 전도 열심히 하는 거 맞아요. 또요. 맞아요. 웃지 마세요. 복음에 합당한 생활 전도 열심히 하는 거 맞잖아요. 또요. 예, 뭐라 그랬어요? 예? 술 먹지 말라. 맞아요. 술 먹지 말라. 또요? 성경책을 읽어라. 좋은 말씀이죠. 예, 또요? 진리의 말씀을 열어, 또 좋습니다. 별세를 꿈꿔라. 또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하여튼 우리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말씀 딱 들으면 예배 잘 드리라는 말이구나. 또는 뭐 전도 열심히 하라는 거구나. 또는 뭐 내가 선교사를 나가지 못하면 또 후원을 해라는 거구나. 참 이제 이런 식으로 그게 원래의 의미대로 찾아가면 맞아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맞긴 한데, 근데 그렇게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을 잘 하면 세상에서도 복을 받고 하늘나라에서도 상이 커진다라는 그런 식의 그레이 이야기들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건 전혀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과연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 뭔지를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해요. 오늘 보면 27절을 봅시다. 빌립보서 1장 20절. 오직, 이런 오직이라는 말은 중요하다, 이거 하나 중요하다 이런 뜻이잖아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랬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복음은 좋아해요.
복음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복된 소식이거든요. 말 그대로 복된 소식, 좋은 소식, 굿뉴스란 말이에요. 사람들도 다 좋은 소식 좋아해요. 굿뉴스, 세상에서 말하는 복된 소식을 좋아해요. 그런데 어떤 복음입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이죠. 사람들도 복음 좋아해요. 복된 소식, 기쁜 소식, 좋은 소식. 그거 다 세상 사람들 좋아. 그러니까 제가 처음 설교할 때 시작했듯이 어른들이 덕담한다는 그 덕담의 내용들이 세상에서 좋은 소식 맞잖아요. 뭐 취직을 한다, 시집장가를 간다, 그 다음에 뭐 대학을 간다, 뭐 월급이 올랐다, 승진했다, 이런 것은 세상에 좋은 소식일 수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복된 소식, 정말 복음, 기쁜 소식은 그런 내용 하나도 안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런 게 복음이라고 말하는 거 있는지 성경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우리의 부모, 할아버지, 할머니, 어머니, 삼촌, 숙모들이 말하는 덕담이라는 그 내용들 안에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라는 내용이 들어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안 보니까, 아까 성경책 읽어라, 성경을 안 보니까 그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의 개념이 머리에 들어와 있어요. 교회 가니까 목사가 이렇게 해서 복 받으라, 성공하라, 그런 얘기가 머리에 들어있으니까 그냥 복음, 그러니까 전부 다 괄호 열고 자기 좋은 것을 챙겨 넣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오직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십시오 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무슨 복음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뭐예요? 성경대로, 복음은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경대로 3일 만에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 복음이 이거예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3일 만에 살아나셨고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고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이게 이러면 정말 기쁜 소식 맞습니까? 우리 중고등 학생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다시 오실 것, 이게 정말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되느냐 말이에요. 이게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되려면 예수님만 홀로 죽고 부활하시고 살아나시고 성천하신 내용이 아니라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아났고 부활하고 성천했다는 소식이 함께 연결되어야 이게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돼요. 그러니까 이것도 안 됐는데 예수를 믿고 거듭나고 정말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감춰졌다는 이 소식이 없는 사람에게는 백날 이게 복음이라도 그거 복음 아니에요. 그게 무슨 복음입니까? 세배했을 때 용돈이나 좀 많이 주세요. 이게 복음이에요. 어제 터키에서 추방된 선교사님이 인사로 왔었어요. 아이 한 명은 외국에 있으니까 3명 데리고 식구가 5명이에요. 온 거예요. 제가 오면 세뱃돈을 좀 줘야 되는데 얼마 줄까? 서임일 같으면 이게 3만 원 주면 9만 원인데 우리 집 사람이 내 5만 원 보탤게 다 5만 원씩 주소 이래요. 그러면 그럼 괜찮겠다. 내 10만 원 하고 당신 5만 원 내라. 그러니까 그 몇 시간 동안 같이 식사하고 차 마시고 이제 교제하면서 갔는데요. 그러니까 애들이 엄마 따라 다니는 거 그거 좋겠어요? 아버지 따라 다니는 거 뭐 알지도 못하는 목사님과 인사하러 가는데 뭐 좋겠어요? 걔들 오는 그 기쁨이 뭐겠어요? 용돈 받는 거. 그래서 딱 왔을 때 나갈 때 나는 마치고 주라 했더니 집사님이 미리 주라 그러더라. 그게 낫겠다고. 그래서 딱 아이들한테 5만 원씩 인상이 딱 달라져요. 아주 있을 가면 들을 텐데. 이러면 그게 복음이죠? 어른 따라갔는데 인사하고 막 온갖 소리 다 하지만 참는 이유는 그래도 5만 원이라도 세뱃돈 받으면 그거 괜찮은 거는 거잖아요. 잠시 참고만 하고 5만 원 받지 뭐. 이게 우리에게는 그게 기쁜 소식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서는 진짜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에요. 그리고 다시 오실 거고요. 이게 왜 기쁜 소식이 되는지 에베소서 바로 앞에 보면요. 에베소서 있습니다. 바울서신 같이 연결해서 오늘 좀 많이 찾아볼 건데요. 에베소서 2장 한번 찾아보세요. 중고등학생들도 바로 빌립보서 앞에 보면 에베소서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3절.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 육체 욕심을 따라 지니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그러니까 우리도 다
세상의 욕심을 따라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이라는 그 복을 쫓아 살았단 말이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을 따라 사는 것은 결국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이것은 지금도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지금도 예수를 믿고 거듭나지 않았다면 그 사람들은 지금 마귀의 역사 아래 있단 말이죠. 그게 본질상 진노의 자녀. 우리도 똑같은 사람입니다. 중고등학생들 예수 믿지 않으면 이렇게 살다가 세상 사람이 말하는 그 엄청난 복을 받았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본질에서 진노예요. 저주의 자녀란 말이에요. 회개하고 예수 믿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삼성에서 원래 그 주식 배당금이 3천억 원이 갔더라고요. 이건희 회장한테. 그럼 아빠가 누워가지고 아무것도 못해도 3천억 원이 그냥 돌아와요. 3천억 원. 별로 실감이 안 나죠? 그러니까 이런 자본주의 세상 속에서 무엇이 진짜 복이냐 이 말이에요. 사람들이 말하는 복이 뭐냐 말이에요. 그거 아무리 말하면 뭐합니까? 그러니까 진짜 복이 뭐냐라고 할 때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진짜 복인데요. 4절 보십시오. 에베소 2장 4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이 인하여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큰데요. 우리에게 세상에 썩어질 것 많이 주고 복이라고 안 그래요. 흠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정말로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어머니 아버지 우리가 예수 믿는 선배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면 우리의 오고 오는 자녀들에게 우리의 세대들에게 우리의 아이들에게 우리의 손자 손녀들에게 뭘 전해야 됩니까?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는데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내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났고 함께 앉은데 앉혀놨는데 이렇게 해주신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 자비를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세대에 나타내려고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삼촌 숙모 예수 믿는다면 우리의 자녀들이 세배하러 왔을 때 뭘 전해야 됩니까? 이 얘기해야죠. 얘들아 너희들이 세상에 말하는 그 복 진짜 복 아니거든. 진짜 복은 이거다. 예수 믿고 영원한 생명 얻는 거다. 이게 복이다. 이 말 해주면서 세배도 10,000원 주지 말고 한 50,000원 주세요. 이 말 하면서 이 말 실컷 하고 세배도 10,000원 주지 말고 이 말 좀 해놓고 세배도 50,000원 아니면 한 100,000원 주세요. 아이들에게. 이게 진짜 복이다. 이거 하고 기는 기울일 거 아니에요. 8절 같이 읽읍시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요. 제가 자꾸 반복해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이 뭡니까? 물었을 때 답이 안 나왔잖아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승천하셨고 이제 또 재림하실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셨다는 이야기는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그 예수를 믿는 그 그리스도 우리 안에 와 계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우리 하나님 나라도 맞아요. 근데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는데 이걸 오늘 말씀해 보면 그리스도의 복이 뭐냐? 혼자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래요. 너무 놀라운 표현이죠. 우리와 함께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와 함께 죽으시고 함께 살려내시고 함께 하늘에 앉혀놓았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이 뭡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정말 이 대답이 안 나온다는 것은 성경 안 본 거예요.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 그건 알고 믿죠. 그런데 우리와 함께 죽고 함께 살아 함께 하늘에 앉혀져 있는 거죠.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또는 평소에 복을 얘기할 때 이 복을 얘기해 주는 거 이게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합당하게 사는 모습이에요. 그럼 그리스도의 복음이 합당하게 사는 생활을 벌써 첫 번째 말씀드렸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런 거라고 전해주는 거죠. 아버지 제가 이번에도 시험에 떨어졌어요. 괜찮아. 네가 예수를 믿고 네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됐다면 이 세상에 네가 수능 수석 학교보다 더 영광스러운 게 그거야. 이 말을 해줄 수 있는 부모 이게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종교적인 열심을 함으로 그게 세상에 복을 받고 하늘에 상사하는 그 얘기가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 아니고 힘들고 어려워 좌절한 아이들에게 얘들아 너 예수 믿고
정말 너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됐다면 세상 것 하나도 없다 할지라도 너는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이야 라고 말해줄 수 있는 거. 이게 복음 합당하게 사는 거 아니에요? 이게 오늘 이 땅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해줘야 될 복음에 합당한 삶의 내용 아닙니까? 골로새서, 그 빌립보서 바로 뒤에 골로새 3장 한번 보십시오. 그리스도 함께 죽고 살아났다는 얘기가 뭔지. 골로새서 3장 바로 뒤에 빌립보서 뒤에 골로새 3장 1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예수를 믿으면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해요. 그리스도의 영이 왔다는 것은 이제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구한다. 그 위의 것은 뭐냐? 위에는 누가 계시는데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찾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뭐 설날 세배하러 가면 할아버지 할머니 또는 아버지 어머니 주문해서 언제 지갑이 열릴까 이것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거 말고 위의 것을 좀 찾아라. 위에는 누가 계시는데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나. 그래서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에 감춰져 있는 걸 아는 거죠.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어떻게 나타나요?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다시 살리심을 받은 거예요. 거듭난 거예요.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난 거예요. 다시 태어났다는 것은 호적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호적이 옮겨지는 거예요. 우리의 호적이 혈과 육의 호적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아버지의 호적에 입증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맏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인하여 우리가 함께 양자로서 그 호적에 입증이 돼요. 이런 호적이 입증되면요, 뭘 받아요? 상속을 받아요. 양자가 되면 상속을 받는단 말이에요. 법적으로 상속을 받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겁니다. 그러면 너희가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면 위의 것을 찾아라. 위의 것이란 그리스도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 안에 감춰져 있어요.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우리도 그와 함께 어떻게 나타나요? 영광 중에 나타나가. 우리 주 예수를 다시 오시는 그날에 지금 세상에서 힘들고 아프고 고통과 고난 가운데 산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그날에 주님 오시는 그날에 영원히 영광 중에 나타날 거예요. 이게 복음 아니에요? 이 세상의 최고의 재벌이라 해도 지금 식물인간처럼 살잖아요. 그거 복이에요? 돈이 있으면 뭘 해요, 그걸?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의 내용은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이런 내용이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자의 삶의 방향성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런 내용을 추구하지 않고 그저 세상 사람도 똑같이 이 땅에 속한 것, 썩어질 것들을 복이라고 여기면 어떻게 될까요? 골로새 3장 5절 다시 보십시오. 골로새 3장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죄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역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땅에 있는 지체는요 음란하게 나와요. 예수님보다 다른 것 사랑에 다 음란이 있어요. 부정함이요, 사욕, 사살한 욕망이잖아요.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여러분 탐심이 우상 숭배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이런 것들을 위해 쏟아지는 거죠. 하나님의 진노가 이런 것들을 위해 쏟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평소에 교회에 열심히 오늘 집사님 기도했잖아요. 정말 열심히 헌신충성 봉사했는데 그게 주님을 사랑해서 한 것이 아니라 뭐 때문에 했어요? 나를 사랑해서 했기 때문에 이게 탐심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사랑해서 그렇게 열심히 헌신충성 봉사해서 세상에서 복받고 하늘에서 상 받는 것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인 줄 알았는데 그게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 아니라 오히려 뭐였다고요? 탐심이었죠. 그럼 탐심이니까 그렇게 했을 때 주님 오시면 어떻게 돼요? 그건 진노를 받는 거잖아요.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너는 나에서 떠나가라. 나는 상 받을 줄 알았는데 주님 오시는 그날에 오히려 탐심으로 살았거든요. 목회 성공이라는 탐심으로 살았고 내가 예수를 잘 믿어서 세상에서 보란듯이 성공하고 싶었던 그 탐심으로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에 오히려 진노가 임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거 절대로 종교적인 거 아니에요.
내가 회개하고 정말로 예수를 믿게 되면요,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임하게 되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같이 사는 얘기예요. 내가 그리스도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거란 말이죠. 이게 진짜 생명이고 복을 사는 누림인데 이런 얘기를 안 해요. 오늘 다시 보면 27절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각주 생활하라. 밑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시민 노릇하라. 그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복음에 합당하게 뭐 해라? 시민 노릇하라. 복음에 합당하게 시민 노릇하라. 그래, 복음은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복음 뭐예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인데, 그리고 성천인데, 우리도 예수를 믿으면 그래서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났고 함께 하늘에 앉혀져 있다. 이게 묵시적으로 보면, 시간을 빼면 우리도 지금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 있다 이 말이죠. 지금 그리스도의 영광에 들어가 있다. 아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의 보좌에 함께 앉혀져 있다면 거기 빨리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빨리 안 가고 싶은 사람들은 아직도 거기 있다는 사실을 못 믿는 거죠. 이 심각한 질문이에요. 진짜 우리가 그리스도와 죽었고 함께 살아났고 하늘에 앉혀졌다는 이 복음의 내용이 믿어지십니까?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가고 싶죠? 앞에 아멘과 뒤에 조금 차이가 났습니다. 그러면 진짜 그게 있다면 삼의 방향성은 말 안 해도 잡혀져 있습니까? 안 잡혀져 있습니까? 잡혀져 있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3명 온다니까 이 3만 원 좀 작은데 2만 원, 3만 원 집사람이 5만 원 탁 주면서 5만 원 해라 할 때에 오케이 그렇게 하자 했단 말이에요. 그 삶의 방향성이거든요. 내 조금 손해보면 되잖아요. 나의 유익을 구해주고 상대의 유익을 구해서 좀 더 쓰면 되잖아요. 그 내가 좀 맛있는 거 하나 덜 먹으면 되고 그치? 그렇게 동생들한테 좀 용돈 좀 주고 그래요. 오빠들이 언니들이 동생들한테도. 성민아 알았나? 니만 쓰지 말고 동생한테 좀 주고 하겠나? 대답이 안 해. 자기의 이유를 구하고 있잖아요. 지금 자기의 이유를. 그러니까 우리가 삶의 방향성은요, 정말 복음만 제대로 전해주시고 그 복음만 제대로 우리에게 받아들여졌다면 삶의 방향성은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안 해도, 그죠?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하면 그 법으로 주어지잖아요. 그 방향성이 잡혀지면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시 27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뭐예요? 시민 노릇하라. 그러면 이 빌립보 지역은 로마가 이 지역을 정복하기 전에 로마인들은 자기들은 문명인이고 로마의 지배를 안 받는 이방 나라를 뭐로 봐요? 야만인으로 봐요. 야만인. 유대인들도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아주 선민이고 다른 사람은 야만인으로 보잖아요. 로마의 지배를 받는 이 빌립보 지역은요, 로마의 퇴역한 장군들이 가는 도시이기 때문에 로마와 동등한 권한이 주어지는 아주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빌립보예요. 그러니까 빌립보에 사는 로마인들은 굉장한 시민의식, 로마인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 빌립보에 바울이 복음 전하러 갔을 때에 바울의 복음 전함을 배척해서 쫓아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빌립보에 사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에 합당한 시민 노릇해라. 복음에 합당한 시민 노릇. 그러니까 복음에 합당한 시민 노릇이 뭐예요? 이미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호적이 어디로 옮겨졌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로 옮겨져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예요. 빌립보서 3장 보겠습니다. 빌립보 바로 옆에 뒷장만 넘기면 나오죠. 3장 20절, 3장 20절, 21절 같이 읽읍시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에 형형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보세요. 예수를 믿으면, 자, 우리 중국에서 예수 믿으면 누구 족보에 들어가요? 예수의 족보에 들어가요. 호적이 바뀌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에 상속받는다는 것을 시민이라 그래요. 하늘나라 시민이라 그래요. 우리의 시민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재림을 기다려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면 재림을 기다려요. 자,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이 낮은 몸, 이 약한 몸, 죄짓는 몸,
몸이 있는 한 죄가 나올 수밖에 없는 이 약한 몸,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라. 지금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영광 중에 계시거든요. 그 몸의 부활이 일어나는 그 영광 중에 계신 그분, 우리의 몸도 그렇게 영광스럽게 변화될 날이에요. 지금 몸 아프신 분들 많죠. 제가 뭐 여러분들 다 잘 몰라요, 교인들. 저는 그래도 신방도 하고 교인들의 사정을 들어서 아는데요. 지금 많이 아픈 사람들 많아요, 우리 안에. 아픈 사람들이 많아요. 그 아픈 자들이 이 말씀에 진짜 위로가 된다면 견딜 힘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게 소망으로 있다면, 이 말씀이 정말로 우리 안에 믿어진다면, 하나님, 이 고통스러운 아픈 거 빨리 제거해 주십시오. 물론 그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뜻하시면 또 들어도 주실 거예요. 그러나 그 고통 중에서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 있을 거예요. 네 생명이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감춰서 있니? 이거 물으실 거예요. 네, 그래요. 알아요. 그래, 그러면 빨리 죽는 게 안 좋겠니? 그래요. 그럼 좀 견디라. 알았어요. 좀 더 견디죠.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이 정말로 믿어집니까? 그러니까 제가 며칠 전에 지난주인가 얘기했죠. 이 사진을 찍어보니까요, 이 머리가 희끗희끗한 게 나이 드는 표가 확 나더라고요. 그래서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도 늙어가는 사람이구나. 워낙 사람들이 목사가 너무 젊어 보인다 이런 말을 수십 년을 들었거든요, 제가. 어떤 분은 뭐 목사가 젊어 보여가지고 교회 오기 싫다는 분도 계셨어요. 좀 아버지같이 후덕해 보여야지 말이지. 너무 젊어 보인다 근데 아니요, 나도 60이 다 돼가서 이제 늙어 보여요. 그러니까 감사가 되더라고요. 늙어가구나. 얼마 안 남았구나.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에 감춰져 있대요. 그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영혼교회에 나타나는 이 낮은 몸, 나도 몸이 있기 때문에 죄를 짓고 살아요. 사는 게 죄예요. 그래서 이 낮은 몸을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꿔줄 그 날을, 이미 완성되어 있는 그 날을 기다리면서 사는 것, 삶의 방향성 잡혀지죠. 너무 기쁘고 감사해요. 이런 말씀이 있다는 것 자체가. 견딜 수 있는 힘이 주어져요. 그럼 힘들죠? 사는 거. 찬양대원들 설 지나고 힘드시죠? 10월도에서 좀 해방되셨어요? 힘들잖아요. 그런데요, 이 소망 하나 때문에 견딜 수 있는 거잖아요. 소망 없이 이것도 지나가리라 그런 얘기 아니고,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고, 이것도 지나가, 그건 위로하는 거예요, 스스로. 그거 복음적 내용 아니에요. 우리는 소망이 있잖아요. 자,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다시 봅시다. 27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미 앞에 말씀 다 드렸고,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무슨 노릇하라? 시민 노릇하라. 시민 노릇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이미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자, 두 번째입니다.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 뭐냐 하니까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라.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또는 떠나 있으나 간에 너희에게서 들리는 소식이 너희들이 한 마음이 되기를 원한다라는 얘기를 하죠. 이미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빌립보에 다툼이 있어요. 누구하고 누가 싸워요? 이름까지 나와 있습니다. 요디아와 순두계. 이 여자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이 여자가 둘이 다른 복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마음을 가지라 하죠. 다른 복음이라면 같이 섞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복음인데 같이 복음에서 협력을 하는데 이 여전도 회장이라고 합시다. 예를 들어서 이 요디아 순두계 서로 다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에바브로디도가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에 와서 전한 거죠. 교회 소식을. 바울 사도님, 지금요 빌립보 교회에 요디아하고 순두계하고 두 사람이 싸워요. 1여전도 2여전도 막 싸우고 있어요. 뭘로 싸우는데? 이것이 더 복음에 합당한 일이다. 아니, 이것이 더 복음에 합당한 일이다. 이렇게 싸우고 있어요. 이 얘기를 들었죠. 그래서 바울이 편지를 하면서 뭐라고 해요? 한 마음을 품어라. 한 뜻을 가져라. 그러니까 한 마음과 한 뜻이라는 말은요, 그 각주에 보면 또 나와요. 헬라어로 영 또는 정신으로 되는 이 퍼뉴마라는 말이에요. 이건 퍼뉴마라 말은 사람의 마음을 퍼뉴마라고도 해요. 사람의 정신을 퍼뉴마로 하는데 이건 성령으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한 성령을 받았다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서라 이 말이에요. 이게 서라라는 말, 이것은
운동할 때 스크럼 딱 짜는 거 있잖아요. 전쟁할 때 스크럼 딱 짜요. 어깨 딱 마주쳐서 한 마음으로서 왜 대적이 있는데 아니 지금 바깥에 대적인데 왜 교회 안에서 너희가 한 마음으로 못 합치느냐 이 말이에요. 그냥 한 마음으로 서라. 여러분 보세요. 한 성령을 받아서 빌립보 교회 사람들이 그 루디아가 복음을 들고 간수가 복음을 듣고 지금 요디아 순두개도 빌립보 교회 교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교회가 됐는데 한 교회인데 서로 싸워요. 한 성령을 받는데 왜 싸워요? 우리가 이렇게 약해요. 성령 임해가 예수를 믿는다 해도 우리의 몸이 이렇게 약해요. 이렇게 약하고 악해요. 그러니까 얘 똑같이 예수를 믿는데 싸워요. 그래서 십자가 복음이라는 말을 하는 사람들 안에서도 싸우더라니까요.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고. 아니, 똑같이 십자가 복음이라고 말하면서도 싸워요. 말도 안 해. 전화도 안 해. 인사도 안 받아.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요. 복음서도 사복음서가 있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왜 사복음서가 있어요? 하나만 해도 되는데.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손가락은 수천 개, 수백 개가 되어도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수만 개가 되어도. 그러니까 네 손가락만 옳다 하면 안 되고 그리스도를 지향하느냐 그 방향성을 보면 되잖아요. 그래서 한 마음과 한 뜻이 안 된 거예요. 지금 빌립보 교회 사람들이. 그래서 한 마음을 가지고 굳게 서라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복음에 합당한 생활. 한 마음을 가지려면 한 성령을 받았는데 한 마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한 마음이라면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가 죽으면 돼요. 은혜 더 받은 사람이 죽으면 되죠. 은혜 더 많이 받은 사람이 죽으면 돼요. 그럼 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부부싸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가 죽으면 돼요. 근데 가장 이상적인 모습은 둘 다 죽으면 정말 좋은 거죠. 그러니까 한 마음을 가졌다면 둘 다 죽으면 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면서요. 내가 그리스도 십자가 못 박아 죽었다면서요. 그거 하나 포기하고 죽으면 되잖아요. 이건 또 다음 주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게 바로 이어지는 빌립보 2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한 마음이 안 돼요. 한 마음이 안 되는 것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긴 거죠. 지읒을 한 거예요. 지읒을. 씨앗을 해야 되는데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긴 거예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면 한 마음이 안 될 수가 없잖아요. 예, 그게 진리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죠? 진리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한 성령을 받았는데 그러니까 성경을 하는데 이쪽을 하자 저쪽을 살 수도 있잖아요. 그럼 좋은 대로 하십시오 라고 할 수 있잖아요. 이 한 마음을 품어라. 이게 복음에 합당한 생활입니다. 세 번째 28절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합니다. 대적이 있어요. 바울을 쫓아낸 빌립보인데요.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 안 할까요? 수많은 대적들이 있어요. 율법주의 대적들도 있고 온갖 대적들, 사방의 대적들이 있잖아요. 사방의 대적인데 왜 안에서 너희가 서로 싸우느냐.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로 지금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하는 거죠. 그럼 대적하는 자들이 왜 나와요? 대적하는 자들이 왜 나올까요? 복음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소식이 아니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 복된 소식하고 성경이 말하는 복된 소식은 전혀 다른 소식이기 때문에 세상이 안 좋아해요. 이게 복음이라는 것은요, 바르게 선포되면 반드시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납니다. 하나는 대적하는 자가 나오고 하나는 회개하는 자가 나와요. 그러니까 바른 복음이 선포되었다. 하나는 대적하는 자가 나오고 하나는 회개하는 자가 나와요. 회개라는 것은 삶의 방향성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이제 예수를 믿는 것은 삶의 방향성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예요. 썩을 것에서 썩지 아니할 것으로, 생명 아닌 것 추구인데 생명으로, 보이는 것에서 보이지 않는 것으로, 땅의 것에서 하늘의 것으로, 사람의 약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으로 삶의 방향성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살면 반드시 대적이 일어납니다. 특별히 예수 믿는 두 사람, 예수를 안 믿는 두 사람이 살다가 한 사람이 예수를 믿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은 두 사람이 처음에 땅의 것을 추구할 때는 다툼이 없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이 갑자기 땅의 것을 추구하고 하늘의 것을 추구하니까 싸움이 일어나는 겁니다. 대적은 생기게 돼 있어요. 복음이라는 것은. 그래서 이 복음을 대적하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세상 끝날까지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이 일어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을 내가 듣고 싶은데 이것이 그들에게는 무슨 증거예요? 멸망의 증거고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늘로 나타났다. 이게 복음을 전하면요 대적하는 자가 나오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가 있는데 그러니까 복음을 대적하는 자는 무슨 증거예요? 멸망받는 것이고 복음을 받아들이면요 구원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였습니까? 그래 복음을 받아 복음을 증거합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 대적하면 여러분들은 무슨 증거예요? 구원받은 증거고 복음 전하는 자들을 대적하면 그들은 무슨 증거예요? 멸망의 증거예요. 고린도후서 2장 한번 찾아봅시다. 자, 빌립보서에서 좀 앞쪽으로 넘기면 고린도후서가 나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 고린도후서 2장 14절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라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이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이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은 하나의 향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은 하나의 향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무엇으로 맡아지고요? 사망으로. 어떤 사람은요? 생명의 냄새가 난단 말이에요. 이건 로마의 그 배경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로마 장군이 다른 데 가서 전쟁에 승리하고 와요. 전쟁에 승리하고 오면 로마 장군이 앞에서 말을 타고 개선을 하죠. 그러면 뒤에는 포로로 잡혀오는 자들, 그들이 뭐 왕족이든지 귀족이든지 간에 포로로 잡혀서 이렇게 끌려올 거잖아요. 그러면 개선 장군을 환영하기 위해서 향기로운 꽃을 뿌려요. 향기로운 꽃을 막 장미꽃 같은 뿌리겠죠. 향기로운 꽃을 뿌리겠죠. 그 다음에 향도 피워요. 향기로운 향을 피워요. 그러니까 똑같은 향기인데 승리한 사람들에게는 기쁨의 향기가 되죠. 근데 패배해서 끌려오는 자들은 사망의 향기가 되는 거죠. 똑같아요. 복음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 그래서 17절에 보면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말씀을 섞지 않았다는 거죠. 복음을 섞지 않았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섞지 않았어요. 인간이 좋아할 만한 것들로 섞어 넣어서 섞은 복음이 아니에요. 섞지 않은 정말로 순수한 혼잡하지 않은 그 복음을 전했을 때에 이 복음은 향기인데 반드시 뭐가 일어나요? 한쪽은 무엇이 일어나요? 대적하는 자들. 하나는 받아들이는 자들. 받아들이는 자는 예수 믿고 방향이 바뀌어져요. 삶의 방향이 바뀌어져요. 근데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대적해요. 대적하는 자들은 그게 사망의 냄새로 맡아지거든요. 저렇게 예수 믿다가 내 죽겠다, 망하겠다. 사망의 냄새로 맡아지고요. 어떤 사람, 그렇지. 저런 복음이 나를 살리는 거야. 생명의 냄새로 맡아지는 거예요. 저는 바울에 비하면 세 발의 피도 안 되지만, 그때 이 복음 전한다고 전했더니 조금의 핍박은 와요. 기독교 대책 이단 협의회에서 공문도 보내고 하니까 얼마나 기쁜지 아세요? 그 기쁨 아세요? 이야, 나도 복음 때문에 조금 욕을 얻어먹으니까 천국과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이제 더 좀 핍박해 주세요. 지금 공개적으로 말하고 있잖아요. 좀 더 핍박해 주세요. 완전히 쫓겨나는 핍박을 좀 해주세요. 기뻐하겠습니다. 담대해져요, 오히려. 이 진짜네. 이 성경 말씀이 이거 복음 전하면 핍박 받는다는 이야기가 이게 지금도 일어나는 이야기네. 너무너무 감사해요. 여러분들 삶도 마찬가지란 말이죠. 그냥 삶의 현장 속에서 복음에 합당한 시민 노릇 한번 해보십시오. 반드시 미워합니다. 가족이 미워하고요. 친척이 미워한다니까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핍박이 안 오면 적당하게 뭐하고 사는 거예요? 타협하고 사는 겁니다. 좋은 게 좋은 거지. 꼭 그렇게 살 필요 있어요. 그러니까 별로 핍박이 안 오는 거예요. 정말 복음으로 살려고 복음의 시민으로 한번 해보십시오. 그럼 반드시 이런저런 핍박이 온단 말이에요. 그럴 때에 성도는 뭐 할 수 있어요? 기뻐라. 이 사람에게는 사망의 냄새가 될 것이고 저 사람은 생명의 냄새가 될 거예요. 본문 29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29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 지금까지 말씀 정리해 봅시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십시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시민노를 하십시오. 내가 여러분들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한 마음으로 복음에 협력하기를 원합니다. 빌립보는 복음에 협력하고 있었거든요. 그래도 한 마음이 아니란 말이죠. 한 마음으로 있어요. 한 마음 되려면요, 그래서 함께 죽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 다음에 28절,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두려워하지 말고 이 일을 듣고자 합니다. 이는 그들에게 멸망의 증거고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반드시 복음 때문에 핍박 올 것이고 그 핍박이 온다는 것은 여러분들의 구원의 증거예요. 근데 그 복음 전하는 것을 핍박한다면 그 멸망의 증거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께로 난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뭐도 받는다고요? 고난도 받는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사람들의 이야기 중에 간증하는 사람들 많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나는 옛날에 이렇게 고생을 많이 했는데 성공했습니다. 옛날에 가난했는데 부자가 되었습니다. 옛날에 병들었는데 병이 나았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은 간증거리로 많이 나와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죽도록 고생하다가 또 고생하고 앞으로도 고생할 겁니다. 이런 간증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간증도 얼마나 내 좋은 것만 챙겨 들었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왜 그러냐면요. 29절 보세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셨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날 위해 은혜 주셨어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은혜를 주셨어요? 희한하죠. 이런 글씨 보였어요? 이런 말씀이 보였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날 위해 은혜를 주셨지 그리스도를 위해서 은혜를 주셨다는 이야기가 보였습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왜 죽었어요? 날 위해요?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위해서요.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 자기 이름과 자기 영광을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은혜를 주셨어요. 날 위해 은혜 주셨다면 내가 소원하는 거 착착 잘 들어주면 좋은 하나님 아니겠어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은혜를 주셨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두 가지를 주셨어요. 하나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은혜를 주셨어요. 또 하나는 고난받는 은혜를 주셨어요. 아니, 고난받는 게 왜 은혜예요? 고난받는 게 뭘 은혜예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날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하나는 뭐라고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은혜를 주셨어요. 또 하나는요? 고난받는 은혜를 주셨어요. 우리는 고난은 피하고 싶어요. 고난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정신병자도 아닌데. 고난, 자기를 때리면서 기뻐하는 건 그건 정신병이거든요. 자기를 고난받는데 이걸 기뻐한다고요. 고난받을 때는 기쁘지 않으나 성경 말해요. 고난 그 자체가 기쁜 거 아니에요. 매 맞는데 그게 어떻게 기뻐요? 그런데 그 고난을 받음을 통하여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시는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알게 되니까 고난 이것이 은혜로 주어지구나 이걸 알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29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뭐요? 믿을 뿐 아니라 믿는 것도 은혜죠.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 얻는 거 은혜죠. 또한 그를 위하여 뭐도 받는다고요? 고난도 받게 하며 고난 받는 이것이 은혜라는 말입니다.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사움이 있으니 벌써 빌립보 교인들이 지금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뭐가 주어지는 거죠? 고난에 오죠. 대적이 오는 것이 너희에게 같은 그 사움이 있는데 너희가 내 안에서 보았고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 아니냐. 그게 바울이 지금 복음 전했는데 바울이 복음 전함으로 뭘 받고 있어요? 고난받고 감옥에 있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서 보고 배웠지. 너희도 똑같은 지금 복음으로 인한 고난이 오는데 그 고난을 주는 자들은 그들은 멸망의 증거가 되고 고난받는 너희는 구원의 증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예수를 믿고 구원 얻는 것만 은혜가 아니고 예수님 때문에 예수의 이름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 오는 고난도 무엇이다? 은혜다. 우리는 흔히 구원은 은혜로 상급은 행위로 그러잖아요. 전에 우리 차재성 교수 왔을 때 제가 메일로 주고받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넘치는 십자가 그 표현이 참 좋아요. 십자가에서 우리는 십자가를 믿고 그 다음에 상 받고 복 받는 것은 내가 행위로 나오는데 그분은 넘치는 십자가를 표현했어요. 이 넘치는 십자가는 그분의 독특한 사상은 아니에요. 이미 2000년 교회 역사 속에서 십자가 신학을 전한 사람들의 글 중에 나온 얘기죠. 그 금요일 성경할 때 한 얘기인데 넘치는 십자가 표현이 너무 좋아요. 십자가가 흘러차고 넘치니까 미는 거예요. 미는 거. 십자가가 미는데 이게 안 밀려갈 자가 어디 있어요. 십자가 미는데
이게 넘치는 십자가. 그래서 제가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그 교수님의 넘치는 십자가 표현이 너무 좋아요. 저는 그 예수 믿고 난, 그러니까 구원받고 난 이후의 삶, 우리 흔히 그걸 성화라고 그러잖아요. 성화. 근데 성화는 인간이 이뤄낼 성화는 없어요. 인간은 계획 안 돼요. 성화가 안 돼요. 인간이 어떻게 성화가 돼요? 그건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밀고 가시는 거거든요. 이런 개념에서 성화로 한다면 저는 동의하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메일을 쓰면서 뭐라고 했냐면, 저는 하나님의 약속을 따른 하나님의 열심으로 보았습니다.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지요? 그 다음에 구원받고 이후의 삶도 사실은 구원받았고 받고 있고 받을 거예요. 근데 우리 자꾸만 구원을 빨리 확인시켜 놓고 뒤에는 일시켜 먹으려고, 교회에서 일시켜 먹으려고 자꾸만 행위 상급론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요, 은혜로 받은 구원을 놓쳐버려요. 놓치게 만다. 아주 교묘한 술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에서 은혜로 가는데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언약을 따른 하나님의 자기 열심이라고 했더니 이분이 그 이중 은총 얘기죠 이래요. 이중 은총의 말은 구원도 은총으로, 성화도 은총으로. 그렇게 지금 그게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죠. 그러면 구원도 은혜지만 뭐도 은혜라고요? 고난도 은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은혜라고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그러면 신앙생활 하다가 고난 닥치면 어떤 생각 먼저 듭니까?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이런 고난이 왔구나. 내가 하나님께 뭐 잘못해서 버려왔구나. 하나님께 더 충성해야지. 더 헌신해야지. 베이직 교회에서 전에 한번 설교 인용을 했는데요. 베이직 교회 그 조정민 목사님 그분인데 이분이 MBC 앵커까지 했던 분이에요. 타락 많이 했죠. 밤새 술 마시고 했던 그런 분인데 예수님 완전히 삶이 바뀌어서 지금 복음 전하고 있는 목사가 되어 있는데요. 이분의 설교하는 질문을 해요. 그 교인 중에 한 사람이 질문을 받아서 정리해서 질문하고 질문을 답을 하는데 그걸 제가 한번 들어보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어떤 교회 가니까 복음도 안 전하고 맨날 교회에서 헌금이나 많이 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분이 아니 교회가 뭡니까? 십자가 꽂아놓고 건물이 또 교회입니까? 여러분들이 교회가 되셔야지요. 예수 믿는 여러분들이 교회인데 뭘 교회를 갑니까? 이런 표현을 해요. 그래서 하는 말이 아니 헌금을 했으면 아까워하지 말든지 자기가 원해서 가서 자기가 돈 내고 왜 아까워하느냐 말이에요. 그리고 교회 아닌 데를 왜 갑니까? 아주 담대하게 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은 예수를 믿고 구원 얻는 것도 은혜일 뿐만 아니라 방금 말한 성화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고 또 성화의 말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성화가 있어요. 왜? 삶의 방향성이 바뀌어지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헌신하게 하는 이런 일들은 나의 노력과 애씀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에게 오셔서 일하여 내는 결과란 말이에요. 이게 넘치는 십자가이고 하나님의 언약을 따른 하나님의 열심이고요. 그래서 바뀌어지는 삶의 과정,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되죠. 내 이름의 영광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뭐도 주신다고요? 고난도 주신대. 이런 고난이 은혜다. 다른 거 잊어버려도 좋겠어요. 고난이 은혜다. 왜 고난의 은혜요? 죽을 것 같은데, 힘들어 죽겠는데, 이 고난만 없으면 살 것 같은데 이 고난 하나 제거해 주면 안 되겠습니까? 바울이 자기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3번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 은혜가 네가 족하다. 우리 바울만큼 선교해요? 바울만큼 복음 전해요? 바울만큼 목숨 걸고 복음 전하러 가요? 근데 조그마한 육체적 가시 하나 가지고 죽을 것 같죠? 근데 바울은 그 가시가 뭔지를 몰라요. 어떤 사람 말에 의하면 간질이야, 간질. 설교하다 거품 물고 자빠져요. 그럼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요? 아이고, 저기 사더라고. 네 병인 한번 고쳐봐라. 그런데 뭐 복음을 전한다고? 아무도 안 들을 거 아니에요. 아니야, 네 은혜가 네게 좋게. 그렇게 복음 전해도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믿는 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누구 능력이에요? 그리스도의 능력이죠. 바울의 능력 아니잖아요. 그때 바울이 고백하는 말이 주여, 내가 연약할 때에 주께서 강하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내가 연약할 때에 주의 그러니까 이 강단은요, 지자랑하고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나 이런 죄인인데 주께서 이렇게 구원해 주셨습니다. 은혜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난을 주시는데 이 고난도 은혜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살소문까지 끊어지도록 고난을 주셨다 그래요. 얼마나 복음 전을 했어요?
바울이 뭐 다른데 세상 재미있게 놀라고 가는 거 아니었어요. 세상 놀이하려고 가는 거 아니었어요. 복음 전하러 가다가 살소문까지 끊어지도록 고난을 주었을 때 이렇게 표현해요. 내가 사형 선고 받은 줄 알았습니다. 근데 이런 고난을 주신 것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도록 하기 위하여 이런 고난을 주셨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렇게 목숨 걸고 복음 전하는 자에게도 죽을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뭐예요? 인간은 틈만 나면 누구 의지해요? 자기 지식, 자기 힘, 자기 경험. 예? 아버지 엄마가 가르쳐준 세상 그 지혜, 그거 의지하거든요. 그거 다 끊어버려요. 다 끊어버려요. 그러니까 은혜죠. 고난의 은혜죠. 로마서 8장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 빌립보서 조금 앞으로 나가면 됩니다. 로마서 8장 15절. 오늘 밥 준비 안 하니까 참 좋지요. 뭐 냄새도 안 나고 또 뭐 밥 하는 사람도 왔다 갔다 마음 쓰고 해야 되는데. 로마서 8장 15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읍시다. 15절에서부터 17절까지 시작.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 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요.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와요. 하나님의 아들의 영, 양자의 영이 우리에게 와요. 예수님은 맏아들이고 우리는 양자잖아요. 양자의 영을 받아요. 이 그리스도의 영, 성령, 보혜사 지난주에 다 말씀드렸어요. 성령이 오게 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불렀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자기들의 아버지라 했지만 유대인들이 부르는 아버지는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고 너희 아버지는 마귀라 그랬어요. 내가 부르는 아빠 아버지만 진짜 하나님의 아버지다 라고 했을 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세요. 성령이 부르면 이제 우리도 예수님이 부른 그 아버지를 아빠 아버지라 불러요. 이게 뭐가 되는 거죠? 양자가 되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자, 자녀라면 뭘 받아요? 상속자가 되죠. 상속을 받으려면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뭘 받는다고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셨죠.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 받으시고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고난 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주시면 먼저 우리는 죽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 다음에 무슨 과정이요? 고난을 받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래서 살아가는 이 삶, 이 세상의 고난이에요. 고난을 받고 부활에 참여해요. 성도는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그 코스가 무슨 코스예요? 고난의 코스입니다. 이거 선택 과목 아닙니다. 필수 과목이에요. 근데 우리는 고난을 피하고 싶으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면 고난이 안 온다고 말하는 거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면 고난 안 오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천국에서 상 많이 받고 그거 거짓말입니다. 성경에 그런 말 없어요. 선택 코스가 아닌 필수 코스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 앞으로 뭐만 남았다? 고난만 남았다. 삶과 조의를 표합니다. 삶과 위로를 전합니다. 앞으로 고난만 남았어요. 헛된 세상의 위로 그거 받으시려면 예수 믿지 마십시오. 예수 안 믿으면 예수 믿는 고난은 안 오게 돼 있습니다. 예수 버리십시오. 세상에서 행복하고 잘 먹고 잘 살기 원하신다면 예수 포기하십시오. 그래서 계산해보고 따라오고 그랬어요. 주님께서 너희가 날 따라오려면 계산해보고 따라오라. 어떤 사람이 망대를 지으려고 하면 중간에 짓다가 그만두면 쪽팔리지 않니? 그러니까 계산해보고 따라오라. 나를 믿고 따라온다 할 때 세상에서 어떤 영광을 받을지 어떤 고난을 받을지 계산해보고 따라오고 그랬거든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셨어요. 이건 필수 코스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고난의 길에 들어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역사 속에서는 고난만 있어요. 그런데 그 영광의 날에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거죠. 이 성경의 분명한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와서 하나님 이 고난 없어주세요. 저 고난 없어주세요. 이 고통 없어주세요. 내가 너에게 은혜로 그걸 준 것이란다. 내가 너에게 은혜로 그걸 준 것이란다. 이걸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그와 함께 부활의 그 영광에 참여하기 위하여 뭐도 받아야 된다고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 베드로전서 4장 보겠습니다. 뒤쪽으로 빌립보서 뒤쪽 쭉 더 넘기십시오.
제가 중고등학생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4장 보십시오. 베드로전서 4장 12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보세요. 예수를 믿고 출발했습니다. 이제 뭐로 들어가는 거예요? 연단의 과정. 연단이라는 것은 불순물을 빼내는 과정이거든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것들을 이 역사에서 빼내야 돼요. 빼지는 과정입니다. 연단이라는 것은 불시험, 연단.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무슨 사람이라고요? 복 있는 사람이라.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시면 내가 정말 어떤 사람이 그를 신실하게 믿는데 세상적으로 볼 때는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워 고난 가운데 있어요. 그럼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못 믿어서 저러느냐? 우리는 그렇게 보죠. 그런데 성경 뭐라고 말씀하세요? 복 있는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입니다.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있습니다. 정말 다르죠. 성경 분명히 나타나요.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 잘못된 복과 고난의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성경이 안 보이는 거예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받지만 쓸데없이 지가 잘못하고 고난받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난받는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지가 욕심부리고 지가 이기적으로 살고 자기가 악하게 살다가 욕 얻어먹을 때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받는 그런 소리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그런 거 아니에요. 누구든지 살인, 도둑질, 악행, 남의 일 간섭하는 자로 고난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 지금 교회예요? 교회에서 지금 복음이 심판돼요. 지금 우리 심판받는 거예요. 말씀으로 심판받는 자리예요 이게. 여기서 심판이 이루어진다면 하나님의 복음을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겠으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않은 자와 죄는 어디에 서리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는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부탁할지니라. 한 곳 보고 말씀 마무리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입니다. 베드로전서 좀 앞쪽으로 넘기십시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가 이 말입니다. 왜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가? 5장 1절입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느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주님 언제 오신다고 했어요? 평안하다 안전하다 걱정 근심 없이 잘 먹고 잘 살 때 주님께서 오신다. 근데 우리가 평소에 뭘 구합니까? 평안하고 걱정 없고 아무 걱정 근심 없고 남편은 돈 잘 벌고 자식들은 공부 잘하고 엄마 아빠 말 잘 듣고 누가 봐도 복 받다고 할 그때 그 평안할 때에 그때 과연 여러분들 그 나라 그 일을 구하겠어요?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겠어요? 이 세상에 더 잘 먹고 잘 살기를 원할까요? 평안하다 안전하다 언제 우리가 그럴 때예요? 평안하다 그때 갑자기 오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 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로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여러분 평안하고 안전할 때 주님 안 기다리더라고요. 걱정 근심 올 때 주님 생각 안 해요. 우리는 왜요? 너무 약해요. 너무 악해요. 예수 믿는다고 해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다루어 가실 때는요 복음에 합당하게 살도록 하나님께서 조치를 하세요. 그게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도 무엇으로 주어지고요? 은혜로 주어지고 고난도 은혜로 주어져요. 그 고난을 통하여 비로소
내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이 아니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백성으로 살아가게끔 지금 주께서 이런 조치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현재 고난을 혹 받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게 자기가 잘못해가, 자기가 거짓말하고 뭐 요거도 뭘 짓해서 요거도 먹는 거, 딱 요거도 먹어야 돼요. 그건 그리스도의 고난이 아니에요. 이유도 없어요. 내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때문에 혹시 고난이 오는 것 있다면 그건 이 고난을 통하여 썩지 않을 그 영원한 영광의 나라를 소망하게 하시는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도록 주께서 조치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믿음으로 산다면 우리에게 닥치는 고난 그렇게 두려운 것 아니에요. 이 풍랑 인연하여 더 빨리 주의께로 가고 주의 약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기 때문에 이런 자들을 세상이 감당치 못합니다. 이런 복이 이 새해에 더욱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하면 여러분들 아멘 하시겠죠. 그런데 잘 생각하고 해보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얻는 은혜만이 아니라 고난도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이걸 자기 백성들에게는 신실하게 이루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에,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어떤 고난이 닥칠 때 그걸 두려워하지 말고 당황하지 말고, 아, 이 길이 무슨 길로 가는 길이다? 생명의 길로, 구원의 길로, 하나님의 자녀가 가는 길로, 예수님이 가는 길로, 사도들이 간 길, 그리스도 가신 그 길, 우리도 그 길로 가는 거구나. 이 믿음의 확정을 받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고난은 피하고 싶고 평안하고 안전한 것만 원합니다. 그러나 주께서 우리의 영혼을 일깨우기 위하여 정신 차리도록, 주님 다시 오시기를 기다리도록 흔들어 주시고 고난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고난 가운데 정말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며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